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세 편의 긴 설교문이 나옵니다. 먼저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 2장 14절부터 36절과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자신과 논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스데반의 설교 7장 1절부터 53절, 그리고 바울의 최후 공개 연설로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음식을 나누고 대접하는 가운데 사람의 일손이 부족하여 사도들의 담당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백성들 사이에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과의 논쟁을 하였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모함하기 위해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으나 도리어 스데반은 이 기회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힘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긴 설교문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설교를 시작하는 스데반, 9절부터 16절은 요셉을 통한 구원의 계획. 2절에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스데반과 대치하는 가운데 스데반이 공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변호에 나섭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스데반이 대답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편의 긴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나이는 205세였으며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을 말씀하시지만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닐까 생각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이을 아들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땅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두고서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할 것이며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도 43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산은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7절에서 이곳이라고 말씀하신 곳은 바로 이스라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7장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넘겼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흉년,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 차례 흉년이 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흉년, 큰 가뭄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년간의 심한 강물으로 봅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이 양식을 구하러 두 번째로 애굽에 보낸 사건은 창세기 4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 장면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요셉의 가족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장면은 창세기 45장 16절에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요셉의 가족이 바로의 궁에 전해질 때 바로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46장에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수가 모두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헬라어 번역 70인역본에서는 창세기 46장 20절에 요셉의 5 손자녀와 증손자녀들도 계산되어 전체 수가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5명이라는 수가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나중에 후손까지 계산하여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도 애굽의 총리이었지만 그는 후손들에게 단단히 맹세를 시켜서라도 자신의 유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정말 난감한 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보다 자기 자신의 방어와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을 대상자들의 눈높이와 환경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상대방의 필요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어떻게 간섭하시고 이끄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의 가정에서도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나에게도 나의 가정에서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후손들이 나의 삶과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전도는 쉽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면 자신이 가진 전도 도구를 가지고 기도하고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도 스데반처럼 평상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